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에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그 성시경 씨 가수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됐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 9가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고 또 내 삶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9가지를 해내야지만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와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을 주실 때도 보면 그 좋은 일만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 사이,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생각해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이 11장의 구조를 잠깐 짧게 둘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 하나님께 성전을 측량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을 측량하고 또 그 바깥을 측량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죽고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죠.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AD 96년경입니다. 성전은 이미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26년 동안 성전이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야기는 진짜 성전을 이 센티미터를 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던 기록하던 당시만 해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AD 96년경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갖은 핍박을 당했던 시기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직업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이 일상이었어요. 그것이 일상일로 들렸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대로만 가면 이제 교회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암울한 운명을 점치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절망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앞에서 누구를 측량하냐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자체, 성전과 제단 그것도 측량하긴 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사람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그렇게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 시대와 타협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과 싸웠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즉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고난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측량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면 성전 안쪽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측량하시죠.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바깥마당은 짓밟히게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42달입니다. 여기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60일입니다. 같은 날짜를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3년 반이 아니라 우리가 7이 완전수죠. 그 완전수의 절반 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해놓은 그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성전 안쪽과 또 성전 앞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시고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에서 짓밟히는 것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7절에서 이 두 증인이 짐승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잠깐 패배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부활하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든가요?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7살 나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마음에 큰 상처가 받을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을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에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고난이 있을 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느냐? 아니요. 고난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뒤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힘들게 되었고, 그 고난의 시간은 결국 끝나게 되면서 그게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꽃길만 걷겠구나,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딱 선언하시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구속했고 지명했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물가에도 안 가게 해주셔야죠. 불이 나를 침몰하지 못, 불에 타지 않, 그러니까 불 타는 곳에도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제 인생에 저 어려움 근처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지도 말고 고민도 없고 편안하게 일상이 너무 쉽게 굴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구속했고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의 뜨거움을 느끼죠. 그 불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땀도 날 거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아예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들의 삶에 비록 원치 않은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이 온전히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졌죠. 그때 그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적인 숫자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나오는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말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들을 일컬어 두 선지자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모두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3절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1262일, 3년 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죠. 그때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선지자들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죄를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두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회개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평안하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주로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우리 교회 와서 복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또 어려운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줄 거라고, 먹어줄 거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도 있기죠. 위로와 치유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은혜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이 많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도 밖에 나가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약이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재미 이면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누리는 그런 행복과 또 다른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과 그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함,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가 선포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동성애가 되었든 어떤 얘기가 되었든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교회에 오게 하고 사랑으로 하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그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겠고, 만약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돌이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가 선포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부담되는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미리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시고 나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누군가 그들을 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사명감을 갖지 않고 그냥 주신 일상을 세상에 녹아들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편안할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편이라고 좋아해 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충실한 사명자로서 고난을 감수하며 때론 원치 않는 비난도 들어가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고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측량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고난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신 사명을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린 이 세상에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인데 부담이 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다양한 이단들의 세력에 거짓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여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 이제 휴가 쉬고 있는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목사님과 교사분들과 우리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보내되는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아래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